네. 예,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이제 5번째 마지막 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노정의 40년의 과 같은 세월을 거쳐서 이제 모압 땅 요단강의 그 동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때 거기에 있는 세대들은 제2세대들로서 1세대는 이미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해서 결국은 바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지금 모세만이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이제는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법, 율법과 성막법, 율법과 예배법을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세대들은 직접 그 언약법을 받았을 때 그때 세대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으로 철저히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 신본주의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그리고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맺어서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의 땅에서 이것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그리고는 그 언약법 중심으로, 또 그리고는 바로 그들 언약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귀한 같은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잠깐 보면은 이제 창세기가 기록된 것과,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시내산에서 레위기,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39년 과정을, 그것을 민수기, 그리고는 오늘 신명기, 마지막 이제 이곳에 모압 땅에 그곳에 5주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3번의 같은 모세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언약 백성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잘들이 순종할 때는 너희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제사장은 여러분 엄청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과 같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잘 하시면서 영적인 여러분이 예배자, 제사장인 것 같은 바로 신분을 확실히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원래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그리고는 그 열하루길입니다. 그리고 곧장 믿음으로써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저기서 이제는 우리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바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락을 받아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그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의심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12명이 들어갔다가 10명은 인간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는 이건 우리 도저히 못 이긴다.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장대한 과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정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저들은 우리 밥이라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하는데, 10대 2의 이와 같은 주장에 우리 10명의 부정적인 정통들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전부 막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와 같은 상의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연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거로 이제는 돌아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렇게 이제는 40년의, 토탈이 이제 40년의 그 같은 여정을 같이 겪으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 리더는 어때야 되고, 또 교회 우리가 멤버가 되는 우리 백성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9년의 세월이 해와같이 흘러서 저 모압 땅에서 이제는 모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주간에 바로 3번의 설교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것이 이제 바로 비스가산입니다. 느보산에. 이 브루스베이에 가시면요. 거기에 느보산이 있고, 그리고는 마운트 글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쫙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그 같은 거 루카우트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신명기의 그 평가는 신학적인 중심이 되는 말씀, 구약의 중심점이다. 성경 신학의 중심이다.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언약법의 재해석 주석에 해당하는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도 바로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90번이나 이 신명기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그 핵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같은 역사관, 신명기를 통해서 역사 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과 같은 세계관과 하나님의 과 같은 여러분 주시는 인생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혼돈하는 이 시대에 보면 좌파, 우파 여러 가지 이념이 많은데요. 이건 전부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 역사관으로, 기독교 인생관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는 하나사상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신명기 4장 2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내용 내 설교를 세 부분으로서 첫 번째는 파란만장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러고는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예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것을 회상하면서 현재적으로 레위기의 중요한 율법 시내산에서 바로 39년 전에 주셨던 그 율법을 제2세대들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는 부분이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추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이와 같이 새기는 것이 다시 교육을 시킨 것이 이것이 세 번째 설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설명 그리고 율법 본론 설명 결단을 내리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이 설교의 그와 같은 맥락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회상하면서 그리고 현재적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교육하고 미래는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맹세하고 그리고는 지키라. 이와 같은 그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요단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거기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법 그것을 재해석해서 제2세대들이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내산 언약법의 그 핵심을 십계명 특히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철저하게 신본주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이 또 이웃을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는 그것을 바로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내산을 주셨던 하나님 언약법을 이제 그것을 설교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가르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이라고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쉐마 이스라엘 여기에 지금 설교하는 중에 지금 신명기 6장에서 6장 4절에서 9절은 이것은 쉐마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들어라. 오늘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쉐마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그 말입니다. 들어라. 그러면 뭘 듣습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39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법 율법과 성막법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새기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는 바로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유일신앙이지 않습니까? 교회 여기 보면은 엉터리 같은 것 같은 또 목회자나 사람들이 다원주의로 혼합신앙을 막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던 엄명한 것 같은 말씀과 기타 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잡신과 같은 것 같은 혼합적인 것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전심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벌써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66권 중에 나중에 테플린이라고요.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으로 만든 요만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칸이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4가지 주시는 그 말씀을 새겨서 넣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쉐마 교육을 반드시 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암송인 겁니다. 계속해서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이것은 성계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브라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브라타에 대해서는 잠깐 또 화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 두서너 사람 이상 이와 같이 말씀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question and answer. 여러분이 셀을 리드할 때도 셀에 나중에 큐티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며칠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거기를 딱 이제는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테플린 이것을 그 테플린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하브라타 이게 강론하고 그리고는 바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 테플린 그러니까 가죽으로 박스로 한 5cm 되는 같은 그 가로세로 높이 5cm 되는 그 박스 안에 4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말씀을 이제 딱 넣어가지고는 이마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도 매라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테플린입니다. 하나님이 쉐마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플린은 바로 조금 전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10절, 13절에서 13장 11절에서 16 이게 구원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는 축복에 대해서 성계 이거는 수직 성계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 그리고 수평 성계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는 신약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산상 설교 있지 않습니까? 산상 설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신약에서 주신 언약법을 신약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약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명령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수평성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성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수평성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저 보시면은 저기 그림에 저기 형제가 이제 테플린 그 가죽 박스 가죽으로 된 것을 다 이제 이 팔에 둘러가지고 팔에 저게 또 박스가 있고 이마에 여러 가지 가죽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새기고 하루 3번씩 여러분 같이 자기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 이 말씀을 다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을 암송시키고 이렇게 저들이
바로 영적으로 같이 하는 말씀을 새기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실력을 배양하고 또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라는 그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루 3번씩 이렇게 하루 3번씩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플린 이것은 그래서 기록하다 선포하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플린은 그 뭐냐? 이거는 양피지 종이에 쓴 성경 두루마리 그걸 조그마한 그걸 갖다가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기도할 때 검은 끈에 묶어서 여기 또 그 테플린 그 박스를 여기에 팔에 또한 같이 하고 또 이마에 이와 같이 부착한다. 그럼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내 구절이 있는 저 말씀을 보면 테플린 박스 안에 딱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이와 같이 붙여서 이와 같이 교육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은 저렇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저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시행하니까 이들이 여러분 뛰어난 것 같은 민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저렇게 하면요. 저 유대인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그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플린의 4개 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있는 성경 구절대로 구원, 헌신, 이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또 승계의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수직 승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수평 승계, 순교를 하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면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와 같이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말씀들이 4개 방에 양피지로 쓴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씀까지 하고 테플린 복음의 현대적인 그 같은 그 적용은 우리가 여러분 그 체계적인 문답을 통해서 이제 하브라타 가르치고 또 우리가 쉐엘에서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때 질문하고 누가 또 답하고 이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졌던 궁금한 것을 다 말씀을 그와 같이 또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딴 분이 말하면 그건 틀렸다 이건 이렇다 이래가지고 주고받고부터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중에 딱 정통으로 새겨지게 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브라타 교육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은 그때 이제 바로 세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잘 모르면 그때 이제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그것을 또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저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2살이 될 때까지면 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될 때까지 저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토라 그리고 모세 오경들을 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 또 신명기 또 오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새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예수님도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인식 이와 같은 것을 해당하는 것 같은 것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하브라타 교육은 이렇게 시키라고 하나님이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문답을 통해서 이와 같이 토론하고 교육을 하라. 만일 우리가 주입식으로 교육하게 되면은 저게 5%에서 뭐 기껏 잘해야 20, 30% 여기까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강론 하브라타식으로 교육하면은 집단 토의, 실제 회복이 말로 설명 이래 되면은 80% 내지 90%의 이와 같은 딱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직접 지금 일반적인 지금 한국의 그 교육기관에서도 하브라타 교육을 자꾸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막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대학교나 학교에서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을 지금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적인 문답 토론하는 것 같은 교육인데 그리고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플린 우리가 훈련할 때 이 구호가 뭔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헌신해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같이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신앙 계승을 해야 된다. 내가 이같이 저는 구원받고 또 그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또 이거에 잘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으리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명령형으로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같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바로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만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던져 주셔서 전원이 이와 같이 바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고 이 방언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귀한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그와 같이 하고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통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또 저 같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브로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다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부착해서 매일 선언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태플린 착용은 의무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저거는 이제 율법시대 때 하신 것 같은 거니까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 새기면서 여기에 붙였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또 내 여기에 부착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바로 아침, 점심, 저녁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세로서 저렇게 새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에서 나누는 은혜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체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건가?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바로 고기가 삼초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밉기를 끼워가지고 골탕 물러가다가 싹 올리다가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고 하고는 싹 피해가지고 있다가 3초 만에 다 잊어버리고 또 싹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거 이거 먹을 게 있네. 이러다가 결국은 낚싯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망증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역시고 또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왜 또 했던 말씀 설교 또 하나 또 하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저는 하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고 이걸 말씀 먹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는 유대인들은 세계 1등 민족으로서 이 태플린 교육을 이렇게 해서 미국의 여러분 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바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지배하는 꼴이 되어 있고 또 노벨상의 3분의 1을 석권하는 천재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저대로 하면요. 우리는 천재 중에 천재 민족이요. 천재 중에 천재 여러분들께서 승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예수님이 원보혜사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나면 어너더 헬퍼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저렇게 말씀을 읽고 모르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또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모른다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촥 여러분에게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요한 벤 자카의 유명한 이와 같은 랍비인데요. 이 유대성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할 때 이때 나중에 로마 그 장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학교 거기에 있는 지금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 학교입니다. 이것만은 이것을 부수지 말아달라 부탁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근데 그거는 그런 소리 했다가는 반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로마의 티터스 장군의 그 아버지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기에게 예언해 준 그걸 해가지고 새기고는 나중에 아들 티터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그때 절대 거기에 있는 바로 성경 학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절대로 부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남아가지고는 나중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승계하고 계승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랍비 교육이 유지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새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와 같은 교육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직접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낮추고 겸손하도록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마침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민 이스라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도자를 세울 때도 우리 오늘날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나 옛날에는 왕입니다. 반드시 바로 이 왕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도 신명기 바로 대통령 될 사람들도 신명기를 쫙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왕도 길을 같이 걷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막 좌통우돌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했다가 또 이때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만 큰 그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철저히 왕도 교육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이제 정결과 같은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정축제하지 말라.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금 언약법을 등사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그걸 철저히 항상 옆에 두고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영국이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이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정책을 시행해가지고는 대영 제국이 해가 되시지 않은 대영 제국으로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와 같은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길흉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신명기 18장 10절 11절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무당 박수 찾아가가지고 옛날 여러분 보면은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그러고는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부 저렇게 우상숭배하듯이 그때 여러분 보면은 그게 저렇게 돼가지고 결국 우상숭배하고 저렇게 되면요 그 우리나라 연합철강이라고 큰 그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장도 나중에 무당 박수 찾아가지고 당신 바로 이제 이런 돈을 버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몇 번 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당이 당신 철강 회사를 채워가지고 이런 큰 이제 세계적인 재벌이 된다. 떼돈 번다. 무당 말 듣고 그렇게 했다가 그 연합철강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권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륭을 말하는 이 지금 점쟁이들과 박수무당을 절대 정치적 리더자나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필독서가 바로 이 성경이다. 그리고는 또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 바로 다윗의 신앙은 전심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어디로 가든지 찌기게 고가지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하고 또 그리고는 바세바와의 그 같은 사건이 있는 것도 이게 전부 그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큰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릴 때 1000번째까지 들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초월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나중에 1000명이나 되는 바로 외국국 공주들을 전부 이제 첩으로 이같이 불러들이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오염되어 버려서 결국은 바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 놓고 만 겁니다. 그 후에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동강이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쭉 나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19왕이 있었는데 바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법을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10지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립니다. 남유다 왕국은 20왕이 있었습니다.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왕은 중간중간이 바로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왕시대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의 그 지경에 다 다다른 말기 때 이때 요시야 왕이 이때 어린 왕이 8세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직접 이 모세 오경 또 특히 언약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왕이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것을 이제는 왕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읽었어요. 읽고 그랬는데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지금 그 왕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잠시 회복되는 것 같은 것이 마지막 요시야 왕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이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 이와 같이 엄명이 있었는데도 솔로몬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은 솔로몬도 반심신앙, 이 다윗은 전심신앙입니다. 반심신앙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같이 또 되고 나라가 나중에 두 동강 죽고 난 뒤에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전에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34장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그들 읽어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게 해서 우리 나라가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제는 결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전사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바로 부흥의 그 불길이 이렇게 돼서 다 꺼져버리고는 마지막 유다 나라는 20번째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요시야의 신명기 발견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라고 이와 같은 이제 병집을 이와 같이 제외시켜 주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 같은 사랑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학생들 취직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 가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징집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if 만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if not 만일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같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쫙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아 왕이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만 해가지고는 결국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어제 주일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직접 만드시고 또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적 축복을 받는 길, 우리가 복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축복의 신앙으로 할 때는 이 축복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사명적 축복,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선교에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사명적 축복 기도, 사명적 치유, 내가 건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11절에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을 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면 어렵지. 여러분 성령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가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내 생각과 틀릴 때는 이때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고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영적인 것 같은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장막절 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이 시내산 언약법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경연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한 겁니다. 자꾸 말씀을 또 새기게 하고 7년마다 장막절이 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말씀 사경회를 같이 하도록 같이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고 이러듯이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년 7년째 면제연 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식년 해당하듯이 또 그리고는 면제년 때 이때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또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고 또 왕조시대 때 제대로 하지 않아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 또한 골드코스트 순복음교에서는 셀에 모이기를 힘쓰시게 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하브루타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성경 통독 바로 우리 사경회와 같이 7년마다 한 번씩 전체 성경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통독을 명령하셨고 이 성경 통독을 실천하라고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게 다시 부서지는 것 같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그 이제는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인 거기에 에스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낭독해주고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에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멘 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 받게 되는 그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때 에스라가 그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수문 앞에 모여서 같이 모였을 때 그 말씀을 이와 같이 강론할 때 듣고 은혜 받아서 이와 같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 토라 말씀을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와 같은 두루마리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두루마리를 꺼내서 그것을 나중에 초막절 때
이것을 들고 말씀을 들고 7번 같이 막 돌면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년마다 한 번씩 장막절 때 말씀을 사경하라는 이걸 자기 유대인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하나님 잘 섬길까?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바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너희들이 배부리고 등 따시면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인간의 속성이 저렇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은요, 소생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또 성령이 같은 임재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바로 소생시키고 번성시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이와 같이 바로 소생과 번성의 이와 같은 것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 바로 기독교를 잘 믿는 것과 같은 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한 이제 그게 10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지금 5위, 6위 이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또 한민족을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가 보내가지고는, 그리고는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는 그 같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러니까 나주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와 같이 지금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이와 같이 하고, 모세가 직접 또 노래를 지어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52절에 보면 모세가 직접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찬송하시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이것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사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법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사경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사경하고, 그리고는 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또 그러고는 바로 쉐마 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절기가 또 나오는데, 이 3대 절기 7절기 5제사 7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3대 절기 때는 바로 성년들은 다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6월절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6월절을 기리면서 조금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6월절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77절, 이것은 바로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오순절날 반드시 전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도록 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초막절,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이 장막절은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은 광야의 그 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추수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년에 그와 같이 이제는 모든 추수를 이제는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이와 같이 또한 절기, 새 절기를, 7절기가 다 중요하지만은 새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는 도피성에 대해서 6곳을 이와 같이 이제는 했습니다. 살인자가 이 부지 중에 살인을 범했거나 이런 자들이 바로 도피성 안에 도망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는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나중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 해에는 바로 거기서 완전히 이제는 사면 조치해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또 처단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시달리고 계속 이제 참소받고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도피성의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로 6곳의 저 도피성을 이와 같이 지정해서 이와 같이 설치하라고 같이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는 그게 그리심산 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리고는 에발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 중간에 세겜 골짜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저 시내산에 주셨던 율법 말씀을 가지고 또 언약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을 나타내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신명기 28장에서 1장에서 14절까지 그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바로 저 그리심산에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갑니다. 또 신명기 28장 28장 바로 15절에서 나머지 그 절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은 저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같은 대답을 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 지금 현재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법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하거든 반드시 이 세겜 언약을 같이 하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나머지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정복하라고 또 그리고는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의 산, 또 그리고 저주의 산. 그래서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선택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바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if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if not 불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 이것은 축복은 선택입니다. 또 축복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믿는 우리가 성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는 일에 여러분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와 같은 축복은 이것은 선택이요 사명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두었나니 이와 같이 그러면 이것 중에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네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이루었다고 아무나 다 이루자는 바로 주님의 속량과 대속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재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의 가장 높은 것이 비스가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2세대들이 들어갈 것 같은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나에게 건너가게 하소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서 사명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비스가산에서 같이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직접 안수해주고 다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바로 총사령관으로서의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다가 그래서 이제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아무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모세가 워낙 바로 이제 백성들이 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한 모세를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신약에서는 신명기를 총 190번 정도 여같이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신명기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마귀를 대적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또 6장 16절, 6장 13절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와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는 뒤에 배고프니까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해봐라고 이같이 또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 이때 예수님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내리면 천사가 딱 받들어지면 백성들이 막 환호할 거다. 이게 여러분 일생의 자랑 이와 같은 명예시입니다. 이런 게 작동하게 된. 그런데 이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격퇴합니다. 그리고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 만국의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것을 주겠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구촌을 같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그래서 나에게 준 것을 너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이와 같이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되찾아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우리 마귀로부터 이때 우리는 다시 다 되찾아놓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 예수 할 때 그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와 같은 마귀 시험을 전부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다 격퇴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격퇴할 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그 믿음의 그 같은 근거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자유의 날선 검이 되었어요. 착 나가서 마귀의 모든 것을 꺾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직접 또 그 율법에 관한 것 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이와 같은 저주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냐. 지금 그것은 여러분 자유인데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큰 축복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 것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이렇게 바로 막된 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활의 죽음의 길로 나중에 죽었다가 이제 음부의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 때 불러내가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딱과 같이 이제는 그것을 딱 처벌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이제 진짜 지옥에 완전히 집어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대속하고 성량해 주셨다. 그리고는 신명기 25장 2절 3절부터 태영제대 바로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40대 이와 같이 때립니다. 예수님은 철편과 골편으로 된 채찍을 맞았습니까? 그런데 40대 하면 너무 막 심하기 때문에 한 대 감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보면은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신의 산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법의 그 같은 그 내용인 겁니다.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그 같이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거의 먼저 모든 일의 최우선입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는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의 살의 언약법, 이것이 율법과 승막법, 예배법 이것을 잘 새기면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if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또 이와 같이 이제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처럼 지켜 행하면 천용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시고 나들복입니다. 나가나 들어가나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그러고는 야훼의 군대라고 이와 같이 또 불러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구원한 백성들을 쭉 이제 시내산까지 데리고 내려오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물도 공급하시고 만나 매출하기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런 보호해 주시고 그러고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또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인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빚진 자입니다. 계속 오늘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자꾸 십자가 보혈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대신 계명,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라. 또 그리고는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건 대인계명, 이것은 인륜에 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다 여러분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것 같은 거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신부 관계를 나타낸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에게 바로 나의 신부된 백성들이라고 이와 같이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공중에 이제 재림하시고 공중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림받아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공중에서 우리는 잔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 같은 여러분 순결의 정결의 삶을 살면서 무슨 힘이 들 때는 우리 신랑께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얼마나 여러분이 바로 든든한 것 같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그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현재형이냐 어떤 과거형이냐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직접 또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제2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새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의 언약법, 율법과 성막법, 율법과 그리고는 바로 예배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영적 가나안 땅, 약속의 언약의 땅이 이걸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과 여러분 땅과 같이 바로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와 같이 시내산 율법을 또한 주님 성막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께 새겨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